제 13장. 시간이 지나 6월 잔칫날 이틀 전이었다.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에 엠마누야를 붙잡아 결박하여 죽일까 서로 의논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6월 잔칫날 기간은 반드시 피하자 라고 하였다.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때 엠마누야는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서 양식을 먹고 있었다. 어떤 젊은 여자가 매우 귀하고 값진 향료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향유를 엠마누야의 머리에 부었다. 엠마누야를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이 그 젊은 여자의 행동을 보고 심히 격분하여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우리 랍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귀하고 값진 한 향유 옥합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격분할 이유가 없었소. 라고 하자 경제들의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악한 중심 가운데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자가 나의 머리 위에 이 귀하고 값진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진실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온 땅 어디에서든지 나의 참된 진리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나에게 행한 일도 같이 전하고 가르쳐 이 참된 진리의 새 계명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이 여자를 기억할 것이다. 누룩이 없는 빵과 과자를 먹는 잔칫날인 첫날의 엠마누야와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랍비여, 6월 잔칫날에 먹을 양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하며 준비해야 하오?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를 따르는 자들 중 두 형제를 택하여 말하였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가는 사람을 볼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랍비의 말에 랍비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랍비와 또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6월 잔칫날을 너의 집에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라.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두 형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로 엠마누야가 말한 그대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엠마누야가 말한 것들을 그대로 전하자 그는 6월 잔칫날에 먹는 양식을 먹을 수 있게 자기의 방을 내어놓았다. 그리하여 엠마누야와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곳에서 6월 잔칫날의 양식을 먹을 준비를 하였다. 형제들과 자매들과 엠마누야는 다 같이 양식을 먹고 있었다. 그때 엠마누야는 빵을 들어 야훼에게 감사의 간구를 올린 후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며 말하였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또 똑같이 잔을 들어 야훼에게 감사의 간구를 올린 후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잔을 주며 말하였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리하여 그들은 엠마누야가 주는 잔을 돌려가며 마셨다. 양식을 다 먹은 후에 그들은 야훼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엠마누야와 함께 올리브산으로 다 같이 올라갔다. 엠마누야는 올리브산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기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모든 양떼가 자기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한 야훼의 말대로 너희들 모두는 나를 버리고 너희들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나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엠마누야를 따르는 자들 중 12 형제는 따로 그와 같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다다랐다. 그러자 엠마누야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아버지 야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그러고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불러내어 데리고 갔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들로 인해 슬픔 가운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심히 슬프고 괴로우니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 야훼에게 간구하라.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그들을 남겨둔 채 자기만 혼자 따로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야훼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는 슬픔 가운데 야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앞으로 일어날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오.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 앞으로 내가 겪을 죽음을 나에게서 거둬주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야훼 아버지에게 간구한 뒤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자고 있었다. 게바만 따로 깨워 그에게만 말하였다. 게바야, 자고 있느냐? 어찌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것이냐? 너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간구하라. 중심은 간절하나 육신은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 말을 끝으로 다시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 야훼에게 간구를 올렸다. 다시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와보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러나 엠마누야는 그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엠마누야는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됐구나. 이제 나의 아버지 야훼의 때가 왔다. 야훼의 아들인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일만 남았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과 무기를 든 자들이 엠마누야를 붙잡아 결박하였다. 그때 엠마누야는 자기를 붙잡아 결박한 자들을 향해 결박당한 상태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길래 칼과 무기를 들고 나에게 왔느냐? 너희들의 눈에는 내가 도적이나 강도로 보이느냐? 나는 날마다 너희들과 성전에 같이 있으면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 그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했었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나를 이렇게 붙잡아 결박한 것은 야훼의 말과 나의 아버지 야훼의 뜻이 이뤄지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엠마누야를 따르는 형제들은 그를 버리고 모두 도망갔다. 어떤 형제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격한 저항을 하다가 옷이 벗겨지고 찢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어떤 형제는 옷까지 버려가며 알몸으로 도망갔다. 칼과 무기를 든 자들이 엠마누야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그때 그곳에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게바는 멀찍이 떨어져 엠마누야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들어가 보초들 틈에 끼어 몸을 녹이려고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모여 회의를 열어 엠마누야를 죽일 만한 죄의 증거를 찾았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또 그곳에 있는 엠마누야를 반대하는 자들도 그를 죽일 만한 죄의 증거를 찾고 있었고 또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증언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엇갈렸다. 그러자 엠마누야를 반대하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짓 증언을 하였다. 우리는 그자가 한 말을 들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라고 하였는데 내가 그 말을 들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의 말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엇갈렸다. 그때 대제사장이 엠마누야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의 한가운데 그를 끌고 와서 그곳에 그를 세워놓고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 자들이 한 말이 사실이냐? 그 말들은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야훼의 아들이라 불리는 너는 할 말이 없는 것이냐? 엠마누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그에게 다시 물었다. 내가 진실로 모든 만물의 주인인 야훼의 아들 메시아인가? 엠마누야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인 야훼의 왕국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방금 이 자가 한 말을 모두 들었느냐?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인가? 너희들은 방금 이 자가 모트에게 준 10가지 규례 중 제1규례와 제2규례를 어기는 말을 들었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선동하자 엠마누야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외쳤다. 어떤 자들은 엠마누야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또 어떤 자들은 엠마누야의 얼굴을 때리면서 말하였다. 지금이라도 야훼의 아들이라 한 그 말을 없던 말로 하라. 어쩌면 내가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어떤 자들은 내가 야훼의 아들이라면 결박된 몸을 풀어봐라. 라며 조롱하기도 하였다. 제 14장. 다음 날 날이 밝았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한 끝에 엠마누야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겼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엠마누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정말로 이 히브리인들의 왕인가? 내가 정말로 유대의 왕인가? 그러자 빌라도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말하였다. 그 말은 내가 나에게 하였다. 그때 그 빌라도 뜰에는 엠마누야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다. 그들 모두는 빌라도에게 수많은 거짓 증언으로 엠마누야를 고발하였다. 그들의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다시 엠마누야를 쳐다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두 눈과 귀를 열어보아라.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목을 가지고 너를 나에게 고발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너는 나에게 정말 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엠마누야는 빌라도의 말을 듣고 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잔칫날마다 총독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폭동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살인한 바라바 예수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었다. 빌라도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의 잔칫날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넘겨준 히브리인들의 왕 엠마누야이냐? 아니면 폭동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죄수 바라바 예수냐? 그때 빌라도의 말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은 히브리인들의 왕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 예수를 보내라. 빌라도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야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기에게 그를 끌고 왔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군중들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히브리인들의 왕, 즉 이 유대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빌라도의 말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바라바 예수라는 그 죄수는 놓아주고 자칭 히브리인들의 왕, 유대의 왕이라 불리는 엠마누야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은 빌라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자칭 히브리인들의 왕, 유대의 왕이라고 불리는 엠마누야라는 자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수많은 무리들의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도대체 너희들이 나에게 넘겨준 이 엠마누야라는 자가 무엇을 잘못하였느냐라고 하며 일부러 시간을 끌었으나 그들의 외침과 또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엠마누야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라바 예수라는 자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을 시켜 엠마누야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내어주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그를 총독 관저뜰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불러들였다. 그러고는 엠마누야의 옷을 벗겨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으로 엮어서 만든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운 다음 엠마누야 앞에서 히브리인들의 왕 만세, 유대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그를 조롱하고 또 그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엠마누야의 얼굴과 몸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또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조롱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준 뒤에 엠마누야에게 입혔던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가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 그를 끌고 나갔다. 엠마누야는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병사들과 함께 골고다라는 곳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이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빌라도의 병사들이 그를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힘들어하는 엠마누야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라. 라며 그에게 명령하자 그가 그렇게 하였다. 빌라도의 병사들과 엠마누야와 또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은 마침내 골고다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은 자기의 길로 신속하게 갔고 빌라도의 병사들이 엠마누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엠마누야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인 골고다는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빌라도의 병사들은 엠마누야가 입었던 옷을 서로 누가 가질지 의논하다가 자신들이 믿는 신에 의한 점을 쳐서 결정하였다. 그때 엠마누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 올린 시간은 아침 9시경이었다. 십자가에는 명패가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 히브리인들의 왕 엠마누야, 유대의 왕 엠마누야라고 쓰여 있었다. 또 빌라도의 병사들은 엠마누야와 함께 2명의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 올렸다. 한 사람은 엠마누야의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엠마누야의 왼편에 세워두었다. 그때 엠마누야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엠마누야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의 목숨이나 건져보라. 또 그들 주변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엠마누야를 반대하는 자들이 그를 조롱한 것 같이 그들도 엠마누야를 조롱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여, 다른 사람의 생명은 살리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은 살리지 못하는구나. 메시아라는 자가 지금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지 지켜보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너를 야훼의 아들로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며 계속해서 조롱하였고 또 엠마누야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 중 한 죄수 또한 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조롱을 하였다. 시간이 흘러나 12시경이 되자 모든 만물은 어둠으로 뒤덮였는데 오후 3시경까지 계속되었다. 3시경이 되었을 때 엠마누야는 그의 아버지 야훼를 향해 큰 목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라며 부르짖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엠마누야를 반대하는 자들 중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쳐다보며 말하였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였는지 들었느냐? 저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 정말로 야훼의 아들이 맞다면 고통도 느끼지 못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엠마누야를 보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였다. 엠마누야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자들 중 어떤 자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를 보며 그 앞에 오더니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갈 때 끝에 꽂아 엠마누야의 입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조롱하며 말하였다. 고통을 견딜 수 없다면 잠깐이라도 그 고통이 생각나지 않도록 포도주나 입에 적셔봐라. 엠마누야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때 엠마누야를 지켜보고 있던 빌라도의 병사들 중 백부장이 그의 죽음을 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정말 야훼의 아들이 맞았구나. 또 엠마누야가 살아생전에 그를 따랐던 자매들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엠마누야의 죽음을 보자 그들은 매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였다. 그 가운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엠마누야가 갈릴리에 있었을 때부터 그를 따라다니며 야훼의 사랑으로 섬겼던 자매들이다. 그 밖에도 그곳에는 엠마누야를 따라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자매들도 많이 있었다. 날이 저물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엠마누야의 육체를 자기에게 내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런데 그 자는 야훼의 왕국에 소망을 두고 있었으나 율법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자였다.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엠마누야가 벌써 죽었다는 그 말을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부장을 시켜 그가 진실로 죽었는지 확인하고 난 후 자기에게 다시 오라고 하였다. 빌라도의 명령을 들은 백부장은 엠마누야가 진실로 죽었는지 확인하러 갔다. 그리고 실제로 엠마누야가 죽은 것을 보게 된 그는 빌라도를 다시 찾아가 엠마누야가 진실로 죽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빌라도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엠마누야의 육체를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빌라도로부터 엠마누야의 육체를 받은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은 미리 값을 주고 산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그의 육체를 고운 아마천으로 싸서 넣은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다. 그때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엠마누야의 육체를 무덤에 넣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제15장 시간이 흘러 안식일이 지났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엠마누야의 육체에 바를 향유를 값주고 샀다. 시간이 흘러 안식일이 되었다. 엠마누야는 그와 함께 동행한 모든 자들 중 제일 처음으로 막달라 출신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엠마누야를 따랐던 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를 만났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막달라 출신 마리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야를 따르던 자들 중 두 형제가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두 형제는 자기 앞에 보인 자가 자기들의 랍비인 엠마누야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엠마누야를 만났고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에게도 전하였으나 그들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형제들과 자매들이 양식을 먹고 있을 때 엠마누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고 엠마누야는 그가 살아생전에 한 모든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신여겼던 그 중심과 태도에 대해 그들을 꾸짖었다. 이는 그들 모두에게 엠마누야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분명히 말하였고 또 보였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모든 왕국과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쳐라. 너희들의 말들을 기쁘게 여겨 받아들인 자들은 영생이 값없이 그들에게 주어지겠지만 너희들의 말들을 기뻐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회방하는 자들은 판단과 정죄가 있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야훼의 왕국과 그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른 왕국의 언어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엠마누야는 이 모든 말들을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하고 야훼의 왕국으로 올라갔다. 형제들과 자매들은 모든 왕국과 지역을 돌아다니며 엠마누야가 말한 야훼의 왕국과 또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누야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또한 거짓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그를 보았다는 것도 진실되게 전하고 가르쳤다. 즉 엠마누야가 살아생전에 한 모든 말들은 거짓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된 말이라고 전하고 가르친 것이다.